하나, 둘. 제 소리 들립니까? 아, 네. 아, 저기 앉아서 듣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네요. 저쪽으로 스피커가 없어서 그런가 보네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세계로 교회 섬기고 있고요. 메노라 통일 선교회 대표로 섬기고 있는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작은 자 불러주셔서 또한 메시지 전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는 사라지고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말씀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주신 말씀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자유와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제가 그 매너라는 또 뭐고 이정아는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 생각이 이제 저기 앉아 있으면서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노라는 이제 부산에서 시작된 이제 복음 통일을 위한 선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비전을 품고 이제 나가는 선교회고요. 매노라란 뜻은 성소 안에 촛대 일곱 그 금촛대 그것을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대륙의 땅 끝에서 성소의 빛을 높이 들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메노라 통일선교회라고 지었는데 거의 대부분 메라노 메로나 내나라 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이게 이름을 잘못 소목사님들이 너가 이름을 잘못 짓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그래도 이제 저희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어쨌든 저는 거기에서 이제 같이 우리 이제 대표로 섬기고 있지만은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못 왔지만은 제가 이곳에 이제 오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또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기도했을 때 우리 별 반응이 없으셨는데 어제 이제 최성님 이 집사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저의 그 과거를 조금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한테 제가 막 기도하면서 잠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 예배 보는 거 좋은데 노래를 좀 부르시면 없어요. 네? 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예, 이 말씀 이제 그 미가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어제부터 이제 제 마음 속에 그 성령님이 애통하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왜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는가 그런 마음이 이제 계속 들었는데 오늘 오면서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고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훨씬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눈물을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흘리신 이분들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돌아온 지도 별로 안 됐고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처럼 이제 이 유업들을 이어가야 될 이제 세대인데 참 그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미가서는 그 선지자 미가 시골 출신 이제 선지자 미가가 예언하는 건데 이제 사실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지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직선적이고 노골적으로 이 이스라엘 지도자의 부패를 그 비판합니다. 그리고 멸망,
너희 멸망할 것이다. 계속 예언합니다. 그와는 이제 대조적으로 또 어떤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선택된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에 대한 메시지,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가서에는. 그래서 이 렘넌트는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권을 회복해 주신다는 이런 이제 이 렘넌트 말씀으로 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요. 네. 영적 전쟁이 심하네요. 이거 네. 꼭 전해야 되겠습니다. 네. 꼭 전해야 돼. 이 렘넌트에 대한 이 그 메시지를 제 얘기를 이제 담아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믿음의 사대입니다. 믿음의 사대고요. 그리고 또 그 모태신앙이고 저희 시댁도 이제 믿음의 가정이고요. 이제 다 이제 보수의 가치관으로 있는 이런 이제 가정입니다. 목사님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산 태생은 아니고 4살 때 부산에 와서 정책한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제 신랑은 그 교회에서 그냥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 아주 많은 얘기가 있지만 다 이제 좀 생략하고 저희 신랑 거기서 태어났고 저는 4살 때부터 다녔고 저희 신랑과 저는 거기서 결혼을 했고 만나서 이제 수영노교회도 그러신 분이 많으시죠. 거기서 결혼을 했고 아들 딸 놓고 거기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아주 열심히 헌신하면서 사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수를 했었는데 교수직을 내려놓고 저희 아이들을 홈스쿨을 하려고요. 저희 아이들을 홈스쿨을 하려고 교수를 그만뒀습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홈스쿨을 하려고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과 역사를 가르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왜 가르쳐야 되느냐? 영적 정체성이 필요하다. 어릴 때 영적 정체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사는 육적 정체성이다. 이 나라에 이 아이들이 왜 태어났는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 역사와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 다른 과목들은 제가 안 가르쳤습니다. 그 2개를 이제 계속 가르치면서 역사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뭐 어쨌든 연구하고 막 교수니까 역사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제 안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왜 의문이 생겼냐면 이 그 역사책을 이 시중에 있는 역사책을 읽으면서 내용들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었습니다. 논리가 하나도 안 맞고. 그래서 제 안에 이런 의문들이 어떻게 이것을 그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풀어낼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저에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책이 이제 제 손에 쥐어졌고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완전히 사실은 이제 좀 많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관련 책들을 쭉 다 읽으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뜨거워진 상태로 이제 홈스쿨 엄마들이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매주 만나서 아이들하고 같이 계속 공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이 나라 현실이 진짜 심각하구나. 그것을 이제 사실은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제 상황이 됐냐면, 저희 교회는 저만 홈스쿨을 했고요. 저만 이 사실이 이제 알게 된, 젊은 엄마들은 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하고, 이거 진짜 한번 들어보고 한번 읽어보고 나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돌아오고 그런 상황들이 되면서 이제 저희 가운데 그런 그룹들이 생기고요. 기도하게 되고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가 끝이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생겼는가 하면, 저희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걸 각설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담임 목사님의 자유주의 신학과 굉장히 좌파적인 사상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 이제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들 속에서 저희가 이제 더 기도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충돌 속에서 저희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냐면, 같이
더 깊이 공부하게 됐어요. 이승만 근현대사도 공부하고 차별금지법 법안도 같이 연구하고 이슬람 난민에 대한 것도 공부하고 그리고 노사갈등 민노총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에 대한 hin년사상들도 공부했습니다. 정교조의 교육들 그리고 유신 진화론에 경도된 한국교회들 창조론은 무엇인지 친환경 운동 속에 들어가 있는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는가 하면 도저히 그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리 가서 하시라고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하는 게 너무 설교를 듣는 게 힘들었고 같이 기도하는 게 힘들었지만은 저희는 이 교회를 떠나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를 하니까 다 알게 되겠죠. 아, 저 이정아 그렇네. 네, 이정아 그렇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조금씩 이제 압박이 이제 계속 가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뭐 별 상관 안 했어요. 진실이고 팩트니까. 네, 그냥 진실을, 팩트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차별금지법은 반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알리고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뜨거운 마음 주셔서 선교회도 세우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니까 책임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임감 가지고 찾아뵀어요. 같이 얘기를 1시간 정도 했는데 같은 공간에 있기가 힘들겠다는 이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저희 아이들과 그 함께하는 이제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세계로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되었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옮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까지의 어떤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은 교회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기뻐한다고.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멘. 교회 갔다 오는 날은 반드시 눈물을 흘리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버티고 견디면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 애들 만나면 이승만 계속 가르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제 세계로 교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작년 9월달 추석이었죠. 작년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작년 9월에 어떤 한 분한테 이제 전화가 어떤 단체 대표셨는데 전화가 왔는데 지금 이 나라가 너무 심각한데 우리가 같이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때 한창 어땠냐면요. 지금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대마불사. 근데 절대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이재명이 이제 막 나와가지고 막 바람을 불고 막 지금 당장 그 나라가 막 그 끝날 것 같은 그런 급도의 위기감이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안 하고는 기도하다가 죽든지 뭐 어떻게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이재명이 되면 죽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회를 3구 독수리 기도 운동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구 독수리 기도 운동을 저희 메노라 통일선교에서 거의 전적으로 섬기게 됐고 이제 어차피 우리 이 나라 공산화되면 수용소에서 다 만날 거니까 그 전에 목숨 걸고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월 9일부터 3월 9일까지 5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매일매일 기도했거든요. 모여가지고 이제 줌으로 이제 전국에서 500명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500명 이상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 렘넌트에 대한 또 마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어떤 마음 주셨냐면 전국에 너희 세계로 교회 같은 곳으로 다 갈 수 없지만은 그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는 눈물을 뿌리는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 교회 가도 기도가 안 되고 교회에 나와도 기도 안 되는 그 사람들 모아서 지금 다 같이 기도하면 된다고.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향유 옥합을 깨는 그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좀 조용히 하시라고.
이제 그 대선의 그런 이제 결과가 왔죠. 저희가 사실은 이 렘넌트에 대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선교회는 사실은 세계로 교회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고 또 사명을 더 깊이 더 확장시켜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저는 그 세계로 교회보다요 그 전 교회에서 있었던 그 마음이 미어질 것 같은 그 시간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정말 하늘 문밖에 열려있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이 곱지 않은 시선들, 교회 와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도 못 누리고 그 곱지 않은 시선과 압박 속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그렇지만은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 사랑하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주 짧은 시간에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내가 이승만 대통령을 알게 되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게 되고 또 세계로 교회로 오게 되고 이렇게 선교회를 섬기게 된 거는 내가 뭔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은혜고, 지금 다시 진짜 눈을 열어서 보니까 너무 많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 눈물의 대가 지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정말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은혜로, 저희 선교회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어느 날 은혜로 다 깨닫게 된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응답하시는 그 눈물들, 눈물의 씨앗들,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대들이요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세대가 우상이 되면 안 되고요. 이 세대들 간의 어떤 연합, 그래서 이 세대들 간에 이어지는 어떤 흘러가는 이 믿음들이, 이 유업들이, 이 가치들이 건강하게 지켜져야지만 이 보수가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는요 다음 세대만 살려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전 세대가 함께 하나로 그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그런 이 연합의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꼰대고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나우나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또 이렇게 저한테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이제 나이 들어서 빠져야지, 기도해 줄 테니까 너가 알아서 해,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마음이 저는 항상 듭니다.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3대 정말로 이 믿음의 연합들이, 세대들의 연합들, 수평적인 연합도 있어야 되지만 수직적인 어떤 연합 가운데 이 보수의 힘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각 세대마다 서로 존중하고 오더른 공경하고 또 우리 의견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 공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자녀들의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고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젊은 세대들, 우리 이 나이 든 이 우리 믿음의 세대들, 어떤 세대들 미랄로 그 자리에서 썩어지는 그 정신이 있어야지만이 보수가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이제 사실은 자든 우든 다음 세대란 무조건 주인공이 돼서 거기다가 막 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해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선한 것을, 그 건강한 가치들은 그 위에서 내려오는 믿음의 유업들이 이어졌을 때, 이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2000년 만에 나라도 없는데 그 가치를 다 지키면서 그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는가. 그들은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고리,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그 연골 고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나는 고리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연결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지 내가 주인공으로서 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세대들이
점점 믿음의 어떤 유업들을 이어가는 그런 이제 그 비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가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하고 보수의 가치를 그렇게 하면서도 보수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또 가정이 진짜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모든 걸 따로따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 이 메노라 통일선교에서 이제 바라본 어떤 비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거를 드렸습니다. 이 브러셔를 한 개씩 드렸는데요. 메노라 통일선교의 사업 보고 저희 2주년 이제 됐거든요. 사업 보고인데 거기 보면 저희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복음 통일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방금 너희 다음 세대를 우상을 해놓고 또 무슨 다음 세대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이 건강한 어떤 믿음의 유업을 받아서 다음 세대에 연결하는 그런 미랄로 썩어지는 어떤 정신들을 가지는 세대들로 보수의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살리고 가정에서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같은 것을 교육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교육적인 플랫폼 역할을 이제 감당하려고 하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다음 세대에 9월과 10월은 이제 건국 세미나 교육하고 세계사 한국사 함께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세계관, 역사, 창조론, 성교육, 환경교육 이런 것들이 다 계속 무료로 이제 진행해 왔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유료로 시작합니다. 9월부터 유료로 시작하니까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모두 다 줌으로 하거든요. 네, 이제 사실은 이때까지 2년 동안 할 때도 그랬습니다. 할머니도 들어오고 엄마도 들어오고 아버지도 들어오고 자녀도 들어오고 아이들도 들어오고 청년도 들어오고 다 그렇게 하나로 돼서 이제 같이 이 교육을 했습니다. 네, 많이 독려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몇 분 정도 됐는지 8시 10분. 제가 한지 15분. 15분이요. 네. 네. 좀 더 해도 되겠네요.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에 적혀 있듯이 한 가지 마지막 비전이 복음 통일이거든요. 이제 사실은 이 복음 통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다음 세대는 이제 교육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복음 통일은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어느 날 지금 저희는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예수님 진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신 마음들이 복음 통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복음 통일이 될 것이고 너희가 이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다. 부산에서부터 그 복음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다. 내가 그렇게 시작할 것이다. 빛을 들어라.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세우고 사실은 상구 독수리 기도 운동도 저희가 목숨 걸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적화 통일을 막아야지만이 이 복음 통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박배균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지금 이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가 기도해서 세웠지만은 또 다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주 극심한 위기에 봉착했는데 자유민주주의인가 공산주의인가 그 기로에서 이제 사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어떤 이 전쟁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완전히 악이 관영해서요. 내부든 외부든 그냥 이렇게 딱 터트리면 바로 터질 것 같은 풍선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자유진영이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주사파 세력들은 엄청 지금 집결하고 있는 거 아시죠? 매주 토요일마다 윤석열 대진 촛불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령을 받고 그냥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속 쏘아서 넘어갔잖아요. 그들의 작전에 계속 국민들이 이성이 마비되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탄핵시키고 이렇게 됐습니다. 4.19나 4.3이나 5.18이나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도 세월호 사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목적은 이 정권이 정복되고 탄핵시키고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이 간판 쓰고 있지만 결국은 공산정권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고 자신의 기득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속임수에 넘어갈 것인가 아닌가, 정말 우리가 어떤 통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19년 11월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2020년 9월에는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에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명백히 불법으로 사실은 자국민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 암흑의 시간을 지나왔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지금 수면 위로 떠올랐잖아요.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지금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한 달 조금 남짓됐네요. 7월 18일에 서울에 가서 그 한변하고 같이 이제 그 문재인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탈북어민 강제 북송건에 대해서 문재인과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딱 7월 18일 갔다 내려오고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 7월 19일부터 저희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이 탈북민 생명 살리기 금식 화살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것을 했냐면요. 하나님 갔다 오면서 어떤 마음 주셨나 하면, 댐이 있잖아요. 댐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작은 균열로 그 댐이 무너진다. 그런데 이 아주 작은 균열이 지금 이 시점이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마음 주셨어요. 이게 정말로 이 열쇠가 풀리면 이 땅에 있는 이 자유진영도 지켜지고, 그리고 저 북한 땅의 복음 통일도 그까지 갈 것이라는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딱 한 달 전에 이제 저희가 저희 기도 골방에 같이 있으신 분들이랑 일주일 동안 금식했거든요. 금식했는데 한 달 후에 이것이 지금 저번 주 목요일은 금요일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이제 아예 정말로 사실은 윤 정권이 칼을 딱 꺼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일주일 금식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한 달 만에 이렇게 빠르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급하신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자유진영 승리를 위한 특별 화사 기도 주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같이 새벽마다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열어놓고 이번 주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사실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주사파들은요, 지금 거세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전쟁이 시작됐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국정이 정상화되고 자유진영이 지켜지는 것이고, 지면 탄핵입니다. 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다시 국민들이 이 돈에 매수된 거짓 언론에 속느냐 아니면 속지 않느냐, 이거는 무엇에 달렸냐면요, 우리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저희는 제가 항상 이렇게 지나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무기는 기도입니다. 예,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실은 지금 이 여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흐름이 역류 딱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수사에도 힘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지금 필요할 때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승리로 간다면, 이제 주사파 정권의 윗선이 이제 불법이 딱 드러나게 되면 중심축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이 탈북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갇혀있는 탈북민들, 그 사람들이요, 지금 이 김정은 정권이 북송시키라고,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것 때문에 북송시키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막 이송하고 막 지금 당장 북송된다고, 사실은 이 땅에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가족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막 정말 저한테 전화 오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달라 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요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국정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체성이 네 가지를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육동맹, 한미동맹. 이게 지켜주기 위해서는 이 열쇠가 풀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이 기도, 사실은 거기 미가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 마지막 때 남은 자들 아주 작잖아요. 이 남은 자들의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단비로 이슬로 사용한다고 거기에 적혀 있잖아요. 미가서에 보면. 그런데 이 구원의 방주는요, 구원의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물이 40일 동안 비가 내려야 됩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물이 차야지만이 이게 떠가지고 목표 지점으로 가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의 제2의 건국호는 우리의 눈물로 이 비가 되어서 내려서 이게 띄워야지 제 자리로 갈 수 있거든요. 목표 지점으로. 근데 정말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북한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요,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웃도 믿을 수가 없고요, 가족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고프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맞아 죽는 사람들, 병사하는 사람들, 제가 사실은 다 얘기 못해서 그렇지, 이게 이 공포정치, 강도정치, 누가 한마디 하면, 싫다는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총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이 죽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가족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계속 사실 매일 새벽 그 복음통일 새벽기도를 인도하거든요. 근데 매일 복음통일 새벽기도를 인도하면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 너희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저 북한이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은 더 북한이다. 너희 이 풍요롭고 이 평안하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거짓 메시지로 끌고 가는데, 이 애통하는 자리, 가난한 자리, 이 자리 너희 한번 경험할 수 있겠느냐. 그 마음,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은 이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한국교회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을 품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 같이 울어야 된다. 그래서 저 북한이 무엇이냐, 땅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너희 모든 것을, 냉장고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저 북한을 사라.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너희한테도 복이고 북한도 살릴 수 있다. 저 징계도 끝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이게 왜 우리한테 복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정말로 이 기도의 응답 가운데는 우리의 거룩이 아니면 답이 없잖아요. 그 거룩을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잘해 나가고 정말로 우리의 이 죄악을 끊어내고, 그리고 또 말씀 앞에 나가고 순종하고, 그렇게 안 하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가 의의 병기로 내어지지 않으면, 같이 뭉쳐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요, 지금 살리고 있는 거는 거의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살리고 있는 건 장마당이라 남한에서 가족들이 보내주는 돈입니다. 브로커들 통해서 보내주는 돈들인데, 그게 한 50% 정도 이제 간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한 끼가 없어서 먹여 살리려고, 가족 먹여 살리고 자기 먹고 살려고 이제 탈북하잖아요. 탈북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복음을 듣고 자유 대한민국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워가지고 다시 재입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다시 재입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다시 재입국하시는 분들을 진짜 이제는 천국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죠. 아마도 이제
이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그냥 극심한 고문으로 죽게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그 고통, 그 고문들을요, 아무리 얘기 들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압니다. 그 극심한 고통을 알지만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북한 땅 살려야 되니까. 저 안에서 남은 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렘런트가 이 한국 땅에 우리 정말 눈물로 기도한 믿음의 유업의 선배들이 있지만은 또 저 북한 땅에도 정말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그 복음 들고 재입국한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들은요, 간판도 없습니다. 교회 간판도 없고 빛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서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그냥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서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저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 명함도 못 내밉니다. 왜 하나님 저렇게 저 사람들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저 북한 땅 왜 저렇게 뭐 징계를 해도 저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독, 동독 보면 저 정도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저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풀무불에 연단되어 나오는 정국 같은 민족으로 내가 준비시키고 있다. 저 땅에서 이 보혈의 단비와 이슬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복음 통일을 이룰 것이다. 우리도 여기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지만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자입니다. 우리가 밟고 지나가면요. 원수가 찢어집니다. 아멘. 진멸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김정은 태양신 정권,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주사파 세력들, 이 아말렉의 이 잔재들을 다 진멸시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진멸돼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 기도한 사람들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자와 같이 쓰실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요, 우리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깨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대적은 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무장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올 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들이 깨어나야 하고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제4장 국가로 사명을 이제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이 반쪽짜리 건국이 아니라 완전한 어떤 통일 한국의 건국, 그 건국이 그 제4장 국가로서의 온전한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로 눈물로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때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엘리야 특공대가 돼서요. 쉬지 않고 외쳐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포로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될 겁니다. 이 부산에서 예비하겠다고, 이 부산에서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아,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구나. 이 부산 땅을 하나님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계시구나. 거룩한 이 파도가 저 북한 땅 강타할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 같이 선포해도 됩니까? 시끄럽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같이 선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선포하면 하늘이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제가 얘기하면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회개할지어다. 한국교회는 회개할지어다. 한국교회는 복음 앞에 다시 설지어다. 한국교회는 복음 앞에 다시 설지어다. 한국교회는 깨어날지어다. 한국교회는 깨어날지어다. 내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라. 내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라. 이 다음부터는 아멘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들어라. 너희는 예수 이름 앞에 곧 무너질 것이다. 아멘. 북한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출애굽할지어다. 아멘. 북한의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십자가가 세워질지어다. 아멘. 이 민족은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원 코리아로 완성할지어다. 아멘.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길 예배하는 민족이 될지어다. 아멘. 세계 선교 세계 부흥의 전초기지가 될지어다. 아멘.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속히 올지어다. 아멘. 원 코리아 통일 한국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잠시 저희 같이 좀 기도해도 됩니까? 네, 저희 기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잠시 몇 가지 놓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우리